이번 시간에는 문수사리 문질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115쪽에 하이 무방편 해박인가. 여기에 이제 문수사리가 질문하는 말입니다. 문수사리가 하이 무방편 해박인가. 그러면은 방편이 없고 또 지혜에 불지견에 속박된 것이라고 하니까 그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위 보살 이 애견심으로 장언불토하고 성취중생하며 공무상무자법 중에 이 자조고 시명무방편해박이다. 자, 여기서 위보살하는 것은 이제 융하히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서 문수사리가 질문하는 것이 하이 유방편해박인가. 대답하기를 위 불의애견심으로 장언불토하고 성취중생하며 공무상무자법 중에 이 자조고 이 불피영하고 시명유방편해박입니다. 요 두 질문과 대답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인데, 위의 질문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입장하고 밑에는 이제 진여 불심으로 수행하는 입장을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엇을 방편이 없고 지혜에 속박된 것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제 방편이 없다는 것은 방편 본문으로 제시하는 방편 지혜가 없다는 뜻이고, 해박이라고 하는 것은 불지견, 부처의 지혜로서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해박, 지혜에 속박됐다. 이 말은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죠. 불지견의 지혜가 없어서 정법의 안목이 없는 상태, 이걸 해박이라고 표현해요. 칠판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요 지자하고 이 해자하고는 똑같이 이 반야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해는 프라지나라고 해요. 프라지나라고 하는 것은 공의 실천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는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을 바로 부족하고 있는 불지견을 부족하는 지혜입니다. 이 때문에 정법을 바로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면 관법이 생겨요. 관법. 이게 우리가 이체법을 잘 관찰하는 관법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관법 수행을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이체법의 실상을 잘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인데, 일체의 모든 법이 이제 진여법, 예를 들어서 출세관법을 우리가 진여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관법인데, 세관법은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것이니까 번뇌망령으로서 생사윤회하고 있는 중생의 세계를 전부 다 세관법이라고 하지만, 세관의 중생은 진여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법 실상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제불열애가 자, 일체지자요, 일체견자요,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 이런 말 하죠. 그것은 뭐냐? 이 진여법을 깨달아서 아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일체견자요, 일체지자입니다. 지자요. 열애는 일체지자야, 일체견자야. 자, 지도자. 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계도자예요. 도를 깨달아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창조하는 자예요. 또 설도자. 도를 깨달아서 일체 중생들에게 이 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법문을 설하는 자예요.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 제불열애가 이제 제법 실상의 법을 깨달아서 설법하게 된 인연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와 견은 뭡니까? 바로 관법, 불지견으로서
일체법을 진여법을 깨달아서 진여법을 깨달음으로써 중생은 진여법을 몰라요. 그래서 진여 본성을 부족된 사실을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진여 본성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기서 세간법에서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이 각자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설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진여법을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어떤 안목이 있느냐 하면은 일체법을 잘 관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생심으로 관찰하면 이 지혜가 안 생긴다 이거죠. 세간법으로서는 진여법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볼 수 있는 힘은 바로 반야이제, 세간의 모든 법을 다 비워야 돼. 그러면은 불법,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을 채택해.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일체법을 진여법도 알고 세간, 이게 진여의 지혜로 재불열애의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법도 알고 중생의 신병도 알고. 자, 세간법은 우리가 일체는 유의법이라고 했죠, 그죠? 유의법. 일체 유의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불지연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세간법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세간법은 실체가 없고 하나와 같고 꿈과 같고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간법의 모든 망념을 비워내고 법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방법이라. 그래서 불교는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은 일체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 방법인데, 자, 한경에서 우리가 설하고 있는 법문이 유명한 법문이 있어요. 삼세 일체부를 요지하고자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응반법계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체유심이죠. 그렇게 삼세 일체부를 깨달아 체득하려면 반드시 응반법계석, 법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해요. 일체법의 근본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바로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이 생겨요. 이 안목을 부족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를 부족하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불지견이 있어야 중생이 병을 진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편은 무엇이냐?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병을 진찰하는 방편의 지혜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문제였죠. 자, 방편이 없고 지혜의 안목에 속박되어 있는 입장은 어떤 것이냐? 이걸 다시 질문하니까 율마대사가 대답합니다. 위, 말하자면은 보살이 애견심으로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하고, 그러니까 불토를 장엄하는 것하고 중생을 성취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해탈 열반을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성취라고 해요. 그래서 보살이 보면은 아주 중생을 구제하는 일, 애견심은 그러니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고 중생들을 모든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을 성취하는 일. 이것이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죠? 자, 그리고 공무상무작법 중에 공은 무엇이냐? 일체 개공의 경지,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 무작은 중생심으로 조작하거나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이루려고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공무상무작은 삼해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법 수행을 해서 공무상무작 삼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그 법문으로 스스로를 자신의 번뇌망념을 잘 조복하는 것. 이것을 이뤄내서 방편이 없고 불지견의 지혜에 속박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편이 왜 이렇게 하는데 왜 방편이 없고 불지견에 속박된 것이라고 하죠? 근본 원인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애견심이란 말 때문에.
애견심이 여기서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견심이다. 그래서 애견심하고 자비심하고 이게 혼란이 기가 싶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애견심은 여기서 애는 무엇이냐? 애예요. 감정과 번뇌, 망념이 장애를 일으키게 하고 있어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안목에 문제가 생겨요. 이 번뇌, 망념이 장애를 일으키니까 그 대상 경계를 바로 보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감정이 들어가요. 요거는 중생의 정의적인 사고라고 해요. 정의적인 사고. 정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보살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으로 동정심이라든가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면 이것은 보살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중생을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중생 구제의 그 원력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의 마음 작용을 지, 정, 의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지적인 장애하고 정의적인 작용은 애욕에 따른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동정심이 끌려가는 자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바로 애견심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정토를 장엄하고 삼해탈의 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정법의 수행이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하는데 진여 본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애견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의 잘못된 점이라. 그래서 이제 자비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은 자비심입니다. 이것은 열의 인지법행이라고 해요. 열의 인지법행을 실행하는 자기가 돼야지 중생심으로 자기가 감정이 들어가고 불쌍히 여기는 정의적인 사고가 개입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의 진여 본심을 상실해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본심을 잃어버리고 중생심으로 감정이 수반된 마음으로 불국토를 장엄하려고 한다든가 중생을 구제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원력을 펼친다든가 공무상무작이라든가 삼해탈 법문을 이룬다든가 자신의 번뇌 망념을 감정을 가지고 조복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정법의 수행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법문을 제시합니다. 애견심으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정의적인 감정이 있는 마음으로 불국토를 장엄한다든가 중생을 구제해서 교화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든가 공무상무작 삼해탈 법문을 수행을 하고 스스로 조복, 번뇌, 망심을 발심 수행해서 잘 조복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방편도 없는 일이고 또 불지견이 안목이 없는 일로서 속박된 일이지 바로 정법의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지견이 없기 때문에 애견심이 발동해버려요. 그리고 방편의 지혜가 정법의 안목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방편이 작용해버려요. 자, 여기서는 근본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으로 발심 수행을 해야 되고 진여일심으로 자비심을 일으키고 진여일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생심의 감정이 들어간 입장에서 정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또 삼해탈 법문을 수행하고 이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정법에 안목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편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수행이 없는 거예요. 참선 수행을 한다든가 무슨 수행을 한다든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해버려. 이제 이 문제가 이 융화경의 이 한 법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행을 한다고 해도 그건 수행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법을 짓는 일로서 고민됐다고 봅시다. 하유 방편 해방 요 반대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방편지혜의 법문이 있고 자 불지견의 경지에서 해탈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경지입니까? 이것은 나름만 한다면은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올바른 방편지혜를 이루는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해박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이걸 뒤로가 연결했는데 해가 먼저 들어오는 거지 봐요. 방편의 지혜와 정법의 안목으로 해탈을 이루는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유마님이 대답합니다. 이 불이 애견, 이거 불 아니 불자가 들어가죠, 그죠? 불이 애견심, 애견심을 갖지 않고 애견심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애견심을 가져서는 정법의 수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견심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애견심이 없다는 것은 뭐죠? 바로 진여 본심입니다. 중생의 애견심, 감정이 들어가고 중생의 불쌍히 여기는 정의적인 사고에 감정이 들어간 애견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일심으로 불국토를 지혜로 장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성취하고 그 진여일심으로 공무상 무작 삼해탈의 법문을 이루고 스스로 더 진여일심의 지혜로 발심 수행해서 중생의 번뇌 망심을 항복하고 그러면서 이 불피염이요. 피염은 피염심인데 피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피곤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차별 분별심이 없는 상태다. 이건 뭐냐면요. 중생은 좋은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런 것이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마음의 분별심을 일으키고 차별심을 일으키고 치사선택하는 망심이 작용하면 그 마음, 중생심이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진여본심은 일체법에 대해서 분별, 차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치사선택하는 망념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고 싫어하는 피염심이 없어.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을 갖춘 지혜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죠. 자, 여기서 애견심을 갖고 수행을 하는 것이냐, 애견심을 갖지 않고 진여일심으로 수행하는 것이냐. 이게 수행의 여기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열의 인지법행이라고 하냐 항상 이야기했죠. 인지는 진여일심이 인지입니다. 이 법행은 뭐냐? 여법하기. 진여일심으로 여법하게 수행을 해야 바로 열애가 돼. 근데 애견심을 가지고 중생심이나 감정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벌써 출발점이 달라요. 그리고 마치 뭐와 같으냐?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처음 화살을 쏘는 입장에서 조금 삐뚤어진 방향으로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향에서 똑같이 여법하게 화살을 쏘아야 돼요. 그래서 여법 수행은 똑같아야 돼. 진여일심으로 똑같이 여법하게 수행을 해야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일도 바로 정법의 안목이 부족돼야 되고
바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생의 애견심으로 하면은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다.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1장입니다. 그 뒤에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 무해 방편박이고 위 보살이 주 탐욕 진해 사견 등 제번뇌로 이식 중 득본하고 심영부해 방편박이라 하이 유해 방편해인가 이제 탐욕 진해 사견 등 제번뇌하고 이식 중 득본하니 해양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영유해 방편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 문수보살이 그렇다면은 지혜가 없고 방편에 속박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불지견의 지혜입니다. 불지견이 없고 방편이 없는 방편에 속박된 경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유마이 대답하기를 보살이 수행자가 이런 뜻이죠. 탐욕심과 진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그런 중생심으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번뇌 망념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홍덕의 성근 홍덕을 이루는 근본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은 바로 지혜가 없고 방편에 속박된 길이다. 자, 이것도 앞에 문장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서 주, 탐욕, 진해, 사견 등 제번뇌, 이것은 중생심이다. 그래서 불지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중생심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사법으로 수행하는지 이걸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지견이 부족되면은 열의 인지법행으로 여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중생의 병을 진단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발심 수행과 깨달음을 이루고 해탈 열반을 이루는 힘이 있는데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중생심으로 수행하는지 애견심으로 수행하는지 이게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안목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른 수행을 한다 해도 바로 중생심으로 업을 짓는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탐욕은 중생심이고 진해도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는 중생심이고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삿된 견해로 분별하는 것이 사견이죠. 이 사도행위다. 이게 사견. 이게 여러 가지 중생심으로 탐욕, 진해, 사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 중생심이 돼요. 주는 뭐냐? 중생심으로 살고 있어. 그런 경지에서 또 성근 공덕의 많은 발심 수행을 심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식중덕본이라는 것은 유마경 방편품에서도 유마가사가 수없이 많은 성근 공덕이 되는 인연을 발심 수행을 통해서 심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법화경에 이 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근 공덕이 되는 발심 수행의 인연을 심은 이런 수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지혜가 없고 불지견이 없고 방편이 없기 때문에 방편에 속박된 어리석은 수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반대로 하이 유해 방편해요. 그렇다면 불지견의 지혜를 부족하고 방편을 부족한 해탈의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그 융하인이 대답하기를 여기 앞에 이자가 나오죠. 여기 위에는 주자가 나오고 밑에는 이자가 나와. 위에 주는 중생심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이는 중생심을 벗어가는 입장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른 말 한다면은 공과 이와 재와 다는 전부 다 공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비우는 문제입니다. 중생심의 모든 탐욕과 또 탐진치, 진해를 모두 비우고 삿된 견해와 모든 번뇌망념을 다 여인 경지, 비운 경지에서 비운 경지는 바로 진여일심이죠. 바로 열의 인지법행이 돼.
진여일심에서 바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선건 공덕의 근본에 인연을 심고 이 발심 수행하고 제부를 공양하고 공경하고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이것이 모두 다 수없이 많은 선건 공덕의 인연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도를 수행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회항하는 것. 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회항이다. 보통 소성의 수행자는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죠. 그래서 정상만이 되는데 향상의 깨달음의 함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신의 선병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만은 그것을 회항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방편의 지혜가 부족하고 방편으로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항은 방편의 지혜로 회항하는 힘을 방편의 지혜로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지견이 있어도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서 회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방편의 지혜로 해탈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항의 힘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로 회항하는. 자, 이 문장을 자 불지견을 구조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심의 탐욕심, 진해와 사땡견해 등 여러 가지 모든 분명한 힘을 다 등 비운 진여일심으로 수없이 많은 선건 공덕이 되는 인연의 법문을 다 배우고 익히고 심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지혜로 자비로서 회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 즉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방편의 지혜로 해탈하는 경지다. 자, 이것이 바로 불지경이 부족되어서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해양해서 자기 본분사의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법문을 정리해서. 이 법문이 쭉 연결돼요. 자, 그렇다면 지혜와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실행해야 할 건가? 이건 이제 좀 차원 높은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차원이 높은 법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사유를 많이 하고, 자, 사유를 한다는 것은 대승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법문을 유마거사의 질문, 문수의 질문, 유마거사의 대답을 통해서 전부 다 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수사리에서 피유질보살인 엄여시관제 제법이다. 우부간신의 무상고 공비하하고 심영비하니 이해니 수신유지의 상제 생사하고 요익일체의 이불영건이 심영방편이라. 우부간신의 신분리병하고 병분리신하며 시병시신이여 비신비고로 심영비해요. 설신유질의 이불영멸의 심영방편이라. 자, 오른쪽에 문수사리여 유질보살이 응여시 조복기신하고 부주기중이라. 역부 부주 부조복심에 하니 소이자하고 약주 부조복심 시우인법이요 약주 조복심 시성문법이요 시고로 보살은 부당주어 조복 부조복심이라. 2차 2법 시보살행이요. 뒤에 그 문장이 잘못 끊어져가 보는데 뒤에 본문에 2차 2법이 시보살행이요. 여기다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장이 정리해야 돼요. 자, 11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문수사리여 저 병이 있는 보살. 병이 있는 보살은 누구 있습니까? 모든 보살들이 다 병이 있죠. 중생이 병이 있으니까 보살이 병이 있는 거죠. 그죠? 병이 있는 보살. 이게 중생이 병이 있기 때문에 유마가 나도 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살이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수예요. 병이 없으면
발신 수행하고 또 병을 치료하려고 수행 정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는 보살은 자신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지혜를 이루고 해탈을 이루고 방쾌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신 수행하고 방편 수행하고 불지견을 부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이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각자 자기 스스로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불교는 자각의 종교라.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해준다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 이걸 병이 있는 보살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삼계에 사는 모든 중생은 전부 다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병은 신병이죠. 그죠? 여기서 병이 있는 보살, 이렇게 해서 보살은 전부 다 수행자인데 이 병을 치료하는 거죠. 자, 병을 보려면은 병을 진단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의사에다 기임한 겁니다. 의사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치료하는 것은 방편이지. 이게 방편 법문이 제불의 방편 법문을 보시냐면 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을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은 불지견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이걸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이 있는 보살이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응여시 관세어가라. 반드시 여시 이와 같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모든 제법을 잘 관찰해야 한다.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법을 잘 관찰해야 된다. 자, 여기서 진여법하고 중생의 배워보면 한번 봅시다. 오늘 이체법이다 봅시다. 자, 여기서 진여법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죠? 재물이죠. 그래서 환경에 약인, 요지, 삼세, 일체, 공관, 법계사. 일체, 유식. 이 유명한 법문이 그래서 여기에 다음 사상을 이 한 구절로 딱 대변합니다. 여기에서 요지라는 것은 삼세일체불을 깨달아 알고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삼세일체불은 진여법을 깨달아 쳤어서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일체불이 다 진여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죠. 그죠? 왜 삼세일체불이 어떻게 부처가 되었는가? 삼세일체불이 부처가 되는 경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계의 본성을 잘 관찰하라. 이게 관법이다. 그래서 법계성은 무엇이냐? 이 법성입니다. 법성. 우리가 법성원룡 무의성 나오지. 이 법문이야 이게. 그래서 법성을 잘 관찰해라. 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 진여 자성을 봐야 돼. 그래서 진여 자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삼세일체불이 다 부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세의 일체 부처가 바로 진여 자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의 법에서 진여법을 깨달아서 다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진여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체법은 다시 오직 이 진여 일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진여 일심으로 창조해서 일체법을 이루는 것이다. 뭐 부처가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처가 어디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일체 불이 이루어지는 경지는 진여 법성을 깨달아서 진여 법성의 일체의 유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이걸 말하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반야에서 공사상이라든가 마음을 비우라 이런 말을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그 한마디를 요 한마디 개성으로 다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비우겠어요? 망심을 어떻게 비울까? 말심 수행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법문하고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란 말을 나오지? 초발심시 그래서 초발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유심입니다. 유심. 발심 수행했을 때 체법이 바로 중생심을 피우고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발심이 정각이 되지. 그러면은 바로 초발심이 바로 불심으로서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든가 일체유심조 법문하고 이것을 반야의 공사상을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 법문이 화엄에서 유심의 철학으로 제시돼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역사에서 우리가 반야경에서는 공의 사상을 강조해서 중생의 번뇌망림을 비우는 법을 중심으로 설법했는데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망심을 비우는 법은 발보리심, 발심이고 초발심인데 초발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이냐? 유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발심하고 일체유심조화 법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초발심과 일체유심조는 중생심의 번뇌망심을 비우고 진여법성을 깨닫는 경지라. 진여법성을 깨달은 때문에 일체제물과 나는 똑같은 경지를 이루고 그래서 삼세열의 일체동, 삼세열애가 똑같이 진여법성을 깨달은 경지가 본체를 근본으로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삼세열애가 일체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을 깨달은 것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성.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일체유심으로, 초발심으로. 그래서 이 개송의 법문을 일체유심조하고 저 개송하고를 같이 이해해요. 예, 저것이 바로 우리가 발심 수행의 근본의 핵심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지변을 부족하려면은 법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일체법을 진여법과 중생의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기고 또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출세간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관법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여기에 여시관제법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한 구절에 줄을 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생심으로 각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요. 법을 관찰하는 것은. 여시는 여여, 열애, 여법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실, 불이, 이력, 진여본심 진여본심이라 여실. 그래서 여시아문 하면은 진여본심으로 이와 같이 첩법한 거예요. 여시설법, 진여본심으로 설법한 것이지 중생심으로 설법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제는 여시로 시작되는데 여시는 중생심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중생심으로 들으면 그거는 여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여시라고 하는 것은 진여본심입니다. 그래서 열의 인지 법회,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뭘 제법을 잘 관찰해요. 제법은 일체 제법이다. 일체 제법을 우리가 본다면 세간법도 관찰해야 되고 출세간법도 관찰해야 돼요. 세간법만 아는 사람은요, 진여법을 모르는 사람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뤄서 생사해탈을 이루는 열반 그 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제불열애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성을 깨달아야 돼. 법성을 깨달아야만이 생사해탈의 법을 깨닫고 중생의 병을 침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이체 제법을 여시 진여의심의 지혜로 명확하게 관찰하는 힘에 의해서 불지견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제법을 관찰하는 능력을 갖게 됐을 때 불지견이 부족되는 겁니다. 여기서 방편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지견이 부족되는 능력을 갖추라. 우리가 경전 공부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법문을 여법하게 잘 관찰하고 사유하고 수지 독송하고 이것이 바로 제법을 잘 관찰해요. 이걸 관법이라고 해요. 관법. 관법 수행을 해서 바로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이 됐다고 봅시다. 우부, 관심. 자, 이 몸, 중생의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느냐. 이 중생의 몸은 무상하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중생의 그 몸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텅 빈 상태인 것이다. 주제하는 또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비야. 그 영혼이라든가 이런 자아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몸을 잘 관찰했을 때 바로 불지견의 지혜가 갖추게 되는 것을 심영이해라. 불지견의 지혜가 부족되는 것이다. 자, 이 몸을 잘 관찰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 바로 관법입니다. 관법. 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우리가 중생의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체 유의법을 관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의법은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고 관찰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불지견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비록 중생의 몸, 보살의 몸이 있을지라도 항상 생사윤회에 있으면서 일체 중생을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하고 요익은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합니다. 내가 중생의 몸이 이제 보살이 항상 병에 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생사윤회하는 그 가운데 살면서 이 생사윤회하는 세계가 3계죠. 중생의 3계 생사윤회하는 그 가운데 살면서 일체 중생을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하고 그렇게 중생을 구제하는 해탈 이익을 실천하는 일에 불영것 조금도 게으름을 떨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방편을 기록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연꽃이 진흙탕을 피운다. 똑같죠? 진흙탕을 피해서 연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에 살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보살은 중생의 사바세계 윤회하는 그 가운데 살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데 어떻게? 불지견을 부족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실행하는 본분사를 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지견을 부족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사는 것이 바로 병이 있는 보살이 지혜와 방편을 부족한 삶이다. 이겁니다. 제불연회가 자기 본분사로 설법했잖아요. 병이 있는 보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민됐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될 것인가? 몸은 병을 여의지 않고 병 역시 몸을 여의지 않는다는 사실로 잘 관찰하라. 병이 있는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될 것인가? 병을 몸에서 병이 완전히 없어진 그 상태가 아니라 몸과 병은 분리관계다. 항상 몸에는 병이 있고 병과 몸은 같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이것이 중생의 몸은 전부 다 병으로 이루어져 있어. 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발심 수행을 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방편의 지혜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수행하겠어요? 발심 수행은 누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가 바로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겨내는 지혜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겁니다.
자, 이 병은 이 병이 바로 이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없고 애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어. 여기서 시는 새로운 것이라든가 고는 애시라든가 애 것이야. 이거 뭐냐면 과거의 일도 아니고 현재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인연도 아니고 현재 인연도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인연도 아니고 현재 일도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에 있는 일이야.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미국이 생긴다든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애 것이라든가 과거라든가 이 차별상, 분별상이 초월돼서 항상 지금 여기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안목을 갖추는 것이요. 설사 몸에 병이 있다고 해도 이 병을 불연멸하는 것이 심형방편이에요. 우리가 보살의 몸에 병이 있다고 했는데도 이 병을 완전히 대상으로서 병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 이 영멸이야. 근데 없애려고 하면 없어집니까? 없애려고 하지 말아야 돼. 병을 대상으로 두고 병을 없애려고 하면 영원히 그 병에 속박돼서 없앨 수가 없어. 우리가 번뇌망념이 일어나면 번뇌망념 없애려고 하잖아. 그것은 바보 같은 거짓을 합니다. 번뇌망념이 일어나면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선에서는 번뇌망념을 자각하라 그러지.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불지견으로 자각하고 방편의 지혜로 지금 그 번뇌망념의 병을 치료하는 거지.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겠어요?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능력을 펼치는 게 보살이지 없애려고 망령을 없애려고 병을 없애려고 하면은 병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병에서 속박돼서 벗어날 수 없어.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병을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지 마. 이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힘이다. 여기서는 생략해서 써놨어요. 여기 벌써 어려워. 이런 유망의 부분이 어려운 게 생략한 겁니다. 병을 대상으로 없애려고 하면 절대 병을 없앨 수 없어. 방편의 지혜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봅시다. 문수사리여. 병이 있는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자신의 번뇌 망심을 잘 조복해야 됩니다. 이어서 여시는 뭐죠? 여시, 신여이시입니다. 항상 경전에 여시라고 한 응여시주, 응여시관, 여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열애와 같은 신여의 심을 말합니다. 이걸 이와 같이 번역해나가면 이게 너무나 애매해. 내용이 분명하지만 해. 자, 바로 진여의 심의 지혜로 그 중생의 망심을 조복하고 항복해야 된다. 항복, 조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초발심 정각이죠. 이때는 일체유심주 본문이라. 중생의 번뇌 망심을 초발심으로 발심 수행으로 조복해야 되거든. 그게 유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망심을 비우는 것을 우리가 조복이라든가 이렇게 써요. 이런 말들이 불교에서 공의 실천을 여기서는 이제 경전에서는 이라고도 했고 남이라고도 했고 죄라고도 했고 공이라고도 표현하면 비운다. 아니 여기서는 또 막 조복이라든가 항복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발심 수행이 되죠? 초발심이라 초발심. 초발심으로서 공의 실천이 이루어져. 이, 단, 재, 조복, 항복 전부 초발심으로 이루어져. 그럼 초발심을 어떻게 하죠? 불지견이 없으면은 병을 진단할 수 없잖아요. 병을 진단해야만이 초발심, 공 피우고 끊고 제거하고 조복시켜 주어지죠. 자,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가 동시에 바로 진여 본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뭡니까? 유심.
이체 유심더라. 중생심을 피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거야. 조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일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삶을 창조하는 거야. 그 초발심 정각을 이루니까 창조가 되지,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부족하는 것, 이게 바로 조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복기심의 부주기중이라. 자, 자신의 초발심으로 번뇌망심을 조복했지만은 그 조복한 번뇌망심의 경지에서 안주하지 않아. 부주기심, 부주기중. 자, 번뇌망념을 없앴는데 번뇌망념을 없앤 그 경지에 안주하면 어떻게 되죠? 네?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망념을 없앴으니까 깨달음의 마음이 되지, 그죠? 깨달음에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망심을 없앴으니까 깨달음을 이루었어. 깨달음의 경지에 자기가 나는 깨달음 경지를 이루었다. 거기에 안주하면 깨달음에 속박되고 이게 바로 법신의 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망심을 조복하고 조복한 그 망심의 그 청정한 마음에 안주하지 않고 역시 부조복심. 그 조복하지 못한 중생심의 경지에도 안주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조복과 부조복 두 가지를 모두 다 초월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논리 체계의 법입니다. 망념을 비우는 것은 조복하고 부조복. 자, 조복하는 것은 바로 비워진 상태가 되고 부조복은 조복하지 못한 중생심의 상태이죠.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 중생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에 갔다고 해서 여기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집착의 대상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선과 악이라고 봅시다.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은 악에서는 벗어났지만 선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잖아요. 망심은 벗어났지만은 바로 본심은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본심에 속박되고요. 자, 여기 부분이 선과 악 아니면은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 체계는 이 두 가지의 분별심까지도 초월해야 돼. 깨달음을 이루지만 깨달음에 이룬 경지까지도 벗어나야 돼.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 속박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망심을 조복했지만 망심을 조복한 그 경지에 머무르지 말고 또 망심을 조복하지 못한 부조복의 그 경지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부조복심, 망심을 조복하지 못한 중생심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것은 우인의 법이요. 어리석은 사람, 중생에 살고 있는 사람의 법이다.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경지다. 우인법이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쪽만 추구하는 한쪽만.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갔으니까 이것이 자기의 해탈이라고 생각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다. 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가르침을 봅시다. 모든 가르침,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 있잖아. 이거 불교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만약에 부조복심, 자, 깨달음의 경지, 조복심,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한다면 이것은 성문법이다. 성문이 어떻습니까? 교만심, 정만심 있죠. 정상만심이지. 나는 번뇌망념을 다 없앴다. 살적. 그러니까 뭡니까? 정상만념. 번뇌망념을 다 없앴고 했었기 때문에 조복된 경지에서 살고 있어. 이건 바로 성문의 법이다. 이 때문에 보살은 당연히 어떻게 됐냐? 조복과 부조복심 이 두 경지를 모두 다 머무르지 말고 조복과 부조복 이 두 벌 모두 다 여인 경지가 바로 보살. 두 가지 다 초월되어 있죠.
조복과 부조복 이 가지 모두 다 비워야 돼. 그래야 바로 진여심의 여시가 됩니다. 진여심의 지혜를. 이 보살도의 사상체계, 법의 논리, 진여법이 법수의 논리로서 수행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이 법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선 공부할 적에도 지와 부지, 선과 악, 범부와 선 모든 거 다 그렇게 했죠. 모든 상대적인 차별사항을 모두 다 초월해야지. 아무리 깨달음의 경지라도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면은 깨달음의 경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경지에 집착하는 것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집착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두 경지의 모든 것을 다 함께 비워야 돼. 여기서 조복과 부조복, 망심을 비운 진여 본심이나 또 망심을 갖고 있는 중생심이나 이 두 가지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비워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없다. 보살은 바로 이러한 수행이다. 여기서 이제 범부, 우의, 어리석은 사람, 성문의 살림살이, 보살의 살림살이 세 가지를 구분해놨죠. 그죠? 정리해 봅시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번뇌 망심에서 번뇌 망념을 조복시키는 일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에서 선을 추구하는 이런 살림살이를 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성인은 뭡니까? 조복 깨달음의 경지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성인의 모습이고, 보살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비워서 조복, 부조복이라든가 자친의 흔적까지 없이, 그럼 어디로 하죠? 바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살아. 여기서 본분사란 말은 여기 안 나오죠. 유마경에. 본분사란 말은 방편의 지 그 자체가 자기 본분사란 이야기죠. 방편의 지가 어디 쓰겠어요? 방편 본문으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예요. 이게 보살은 방편의 지혜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게 보살이지.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해탈 열반의 경지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해양이라고 쓰는 것인데, 그 경지에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 본분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바로 유마거사가 설하는 대성불교의 모든 핵심 법문을 이렇게 딱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자, 뒷장 좀 봅시다. 앞에 구절 118페이지 2차 입업 시보살의 요건 앞으로 문장으로 넘어가고, 제의 생사에 불이 오행하고 주의 열반에 불령 멸도하고 시보살행이라. 비범부행이요 비현성행이 시보살행이요 비구행 비정행이 시보살행이요 수가마행 이현항 중마의 시보살행이요 구이체지 무비식으로 시보살행이요. 요 구절들은요, 처음 더 중요한 그 보살행을 이제 종합적으로 딱 정리해주고 있는데, 비범부행, 비현성행, 시보살행, 요 한 구절에 줄을 끊어요. 요 구절이 이제 유마경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의 생사,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불이 오행하고 번뇌 망념에 오염된 수행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이런 이 시보살행이란 말이 여기서 생략되어 있어요. 불이 오행이란 말, 번뇌 생사윤회의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생사윤회에 오염된 수행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오염된 수행이 되는 거죠. 번뇌 망념에 오염된 수행이 되지 않는 것. 그걸 다른 말 한다면 연꽃이 철염상명입니다. 진흙탕에 살지만은 진흙탕에 연꽃이 물들지 않는 모습이 바로 보살행이다. 자, 여기서 상대적인 차별성을 모두 다 초월했기 때문에 그 차별 분별심의 중생심에
주어 열반의 불영멸도시 보살이야. 열반의 경지에 안주하면서도 영원한 열반의 경지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여기서 앞에 열반하고 뒤에 멸도도 열반이에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미나게 문장을 연결해놨는데, 앞에 열반은 무엇이냐면은 본래 열반이에요. 본래 열반. 우리가 불교 경전에 여러 가지 방편법문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진여는 진여 본성을 다른 표현으로서 많이 해놨죠. 진여 본성을 본래 열반이에요. 본래 열반 해탈 경기다. 본래 진여 본성은 본래 진여 무념이라고 하고, 이런 용어들을 전부 알아야 사유가 돼요. 진여 자연이라고 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자, 우리가 법학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하지. 네? 본래 정멸상이라. 네. 본래 정멸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진여 본성은 본래 열반의 실상이다. 열반의 그 실상 그 자체가. 이게 진여 자성은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바로 본래 열반, 본래 정멸상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 본성으로 진여 본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에 거주하면서 주는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본래 진여 본성의 열반의 경지에서 진여 본성의 지혜로 거주하면서 불영멸도, 영원한 멸도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이 멸도는 무엇이냐면 열반, 이것도 열반인데, 바로 이제 소성의 열반은 어떻습니까? 바로 번뇌 망념을 다 소멸했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를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열반의 경지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번뇌 망념을 다 소멸시킨 상태가 열반의 경지에,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이룬 상태로 봐. 근데 대성의 열반은요, 열반의 경지가 자기 진여 본심이라. 이게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보살인 것이지, 열반의 경지가 목적이 아니라. 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성불교와 대성불교가 똑같이 열반이라는 말을 써도 내용이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성은 깨달은 열반의 경지에서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에서 죽어버려요. 그게 정상만이 되고 법신의 성병이 되고 향산일교 깨달음을 이룬 열반의 경지를 이룬 함정에서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영멸도라 그래요. 영원한 멸도의 경지를 이루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래 열반, 진여 본심으로 완전한 열반에 빠져들지 않고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룬 경우가 바로 보살입니다. 이런 내용도 문장을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비범부행이요 비현성행이시 보살행이요. 요 구절은 줄을 거네요. 범부행은 아까 뭐 했습니까? 한쪽을 치서 선택하는 거죠. 그죠? 현성행은 뭡니까?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보살 성자의 삶이죠. 그죠? 하나는 범부행은 중생의 세계고 현성의 행은 해탈 열반 바로 출생안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범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종교입니까? 부처와 중생이 부처가 되는 종교죠. 그러면 부처가 중생이 부처로 가는 것일까요? 자, 이 구절을 잘 알아야 돼요. 원래 이제 범부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인데, 부처의 경지에 안주한다면은 중생이 또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부의 경지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만은 범부의 경지나 깨달음 경지를 모두 초월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범부행도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에 사는 거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해. 이게 범부행도 아니고 현성행도 아니다 이 말씀. 아까 여기도 악을 멀리하고 이제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과 선을 모두 다 초월해야 한다.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범부의 경지로 벗어나지만은 성인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경지까지도 초월해야 시보살행. 그럼 보살행은 어떻게 되죠? 자기 본분사죠. 보살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지변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 보살은 어떤 것이냐? 원력과 자기 본분사의 원력을 실행하는 것이지 보살은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한다든가 불교를 위해서 보살행을 한다든가 아니에요. 보살행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이루는 것이 보살행이라. 그렇기 때문에 불지변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본분사 이제 지금 여기 자기 일에 자 자기 일을 바로 원력형을 실행하는 재불의 본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1대4 일이라든가 이런 말이 어떤 대상을 두고 누구를 이해한 일이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한다 이거 말이 안 맞아. 자기 본분사로 하는 일이라 부처님도. 그래서 중생 구제의 일이 본분사이기 때문에 중생을 대상으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비구행, 비정행. 자, 이것도 비구행은 범부 중생을 벗어나는 것, 법무의 번뇌 망념의 때를 벗어나는 것이죠. 비정행은 청정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도 초월해요. 요게 비범부행, 비현성행과 요 말을 범부 번뇌 망념과 청정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으로 문장을 바꾼 겁니다. 자, 이것이 보살행인데 이 보살행은 무엇이냐? 더럽고 깨끗한 이 두 차별상을 모두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보살법을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가 마행의 이현 마중마의 시 보살입니다. 이제 마구니들의 그 삶과 함께 하면서 이 과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주하다 그 뜻입니다. 이 과는 마구니들과 함께 거주하는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마구니들을 다 제도하고 항복받는 일을 실행한다. 이것이 보살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마구니가 어디 있습니까? 번뇌망념이죠. 그죠? 번뇌망념과 함께 하면서 번뇌망념을 항상 항복받는 일은 무엇인가? 발심수행이죠. 그것은 마구니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마구니들을 항상 항복받는 일을 실행하는 일이 바로 보살입니다. 자, 보살은 항상 본부 중생과 번뇌망념 속에 살면서 발심수행하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공부사를 실행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일체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무비시 구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일체 지혜는 무엇이냐면 일체의 바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84,000의 지혜를 실행하려면 일체의 많은 84,000의 지혜를 갖춰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불법 수행인데 이 불법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일이 바로 방편 수행이에요. 방편 수행. 이 방편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서양 철학 같은 데서 내가 필로소피 이런 말을 쓰죠. 그죠? 필소피아 하는 말이죠. 이건 애지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철학가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 사물의 진실이라든가 인간의 지적인 탐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혜라고 해요. 불교의 지혜는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그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 일체 종지라고 해요.
일체 종지를 일체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동작 빼고 이거 뭐냐 84,000에 반편지를 만든다. 이 84,000에 반편지가 어디 나오겠어요? 경전. 그래서 경전 공부를 통해서 84,000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은 지금 여기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지를 구하는 것은 항상 보살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이에요. 구는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면서도 여기 비시구하는 것은 비시라는 것은 때가 아닌 것이죠. 때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법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구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소승불교의 수행에 비시구란 말 써요. 내가 줄을 달아놨는데 완전하고 여법하지 못한 것을 비시라고 해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비시식이라고 그래요. 그래.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한다. 이런 말을 비시식이라고 하는데 여법하지 못한 식사 이런 표현이에요. 또 비시구는 여법하지 못한 수행으로서 구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중생심으로 수행하는 거다. 진여 일심으로 수행해서 일체지를 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심으로 일체지를 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119쪽에 갑시다. 수간 제법 불생의 이 불이 정의로 시 보살이며 수간 12연기의 이익 제4견의 시 보살이며 수석 일체 중생의 이 불 애착의 시 보살이며 수낙 원리 이 불이 신신신 시 보살이며 수행 3계 이 불계 법성이 시 보살이며 수행 어공의 이 식중 덕분의 시 보살이며 수행 무상의 이도 중생 시 보살이며 수행 무작의 이현 수신의 시 보살이며 수행 무기의 이기 일체 선행 시 보살이며 수행 육바람일 이 변지 중생심 신수법의 시 보살이며 수행 육통 이 부진루 시 보살이며 수행 사무량심 이 불탐착의 생어 범세 시 보살이며 수행 선정 해탈 삼매 이 불수 선생 시 보살이며 수행 사념처 이 불영리 신수 신법 시 보살이며 수행 사정건 이 불사 신신 정신의 시 보살이며 수행 사여의족 이덕 자재 신통 시 보살이며 수행 오건 이 분별 중생 재건 이둔 시 보살이며 쭉 연결됐는데 이게 문장이 너무 길어서 내가 잘라서 나누어놨습니다. 이제 앞에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보살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거 쭉 지게 이제 경전에 쓰라고 있는 방편법문을 가지고 설법을 해놓은 거예요. 유마거사가. 이 점이 유마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유마의 법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대성경전에서 원시불교 경전, 부파불교 경전, 대성불교 경전 여러 가지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불교의 실천 수행법 있죠. 이건 전부 다 동원해놨어.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방편법문이라고 하는데 이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보살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미리 좀 설명을 하면은 세불 열애가 설한 방편법문 방편법문은 그냥 수행법입니다. 이 불교의 그런 수행법을 여법 수행, 방편 수행,
그 발심수행. 이 수행법을 여급하게 수행함으로 해서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방편법문을 수행해서 자기가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뭐냐? 불공, 보살입니다. 본분살. 이 법문이 불교의 수행 체계가 3세 연애가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하는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모든 재불연애가 설하는 방편 법문에 의해서 진여의 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본분사를 이루게 하고 있어요. 그 금강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논리가 이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이웃 차별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자주 썼지만은 무소주에서 음무소주 이생기시 이런 법문이죠. 여기서 무소주 무의법은 무엇이냐면 공입니다. 공. 이웃 차별과 생기심은 무엇이냐면은 방편의 지. 이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을 하면서 무소주의 경지를 이루고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면서도 방편의 지혜를 갖춰서 자기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그래서 이제 공불공의 수행 체계를 저절로 이루게 됐어요. 이 공을 이루는 것은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발심 수행, 방편 수행, 여법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바로 진여 본심을 회복할 수 없어요. 이게 진여 본심을 이루는 겁니다. 진여 본심으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그 본분사.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경전의 공부를 통해서 저절로 이루도록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경전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설법을 해놨는데 이 유마경에서는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재불연애가 설한 방편 법문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실천해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방법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경전의 방편 법문이 다 열거가 된 겁니다. 예. 자, 봅시다. 비록 모든 책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불생 진여 본심으로 진여 본심을 잘 관찰해 제법이 불생하는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여법하게 정법으로 잘 관찰하지만은 정의에 들지 않는다. 깨달음의 경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 들지 않는 것.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라.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여기 방편의 지혜로 보살행을 실행하는 것이다. 본분사일을 하는 게 보살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12연기를 잘 관찰하고 이체의 모든 사된 견해를 잘 깨달아 체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관법은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방편 수행을 하면서 진여본심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방편 수행이 바로 발심 수행, 여법 수행, 방편 수행이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본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경지지만은 바로 모든 번뇌망념을 비우고 또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체 중생을 잘 포섭하지만은 중생의 애착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체 중생을 다 포용해. 동사섭으로 포용하지만 일체 중생의 하나하나의 애착심을 가지 않아 대상을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아. 이것이 보살행이다. 비록 번뇌망념을 멀리 다 여인 깨달음의 경지에 범락을 이루지만은 몸과 마음에 의존하지 않아. 자신이 깨달음의 범락을 이루지만은 몸과 마음에 몸과 마음을 의식한다든가 몸과 마음에 범락을 이룬 의식을 하고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이것이 보살행해야 된다.
또 중생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수행을 하지만 법성을 파괴하는다. 진여 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도 욕계, 색계,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도 진여 본성을 항상 상실하지 않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일체의 모든 번뇌망념을 텅 비운 공의 경지에 수행을 하지만 항상 수없이 많은 성공 공덕의 근본을 심는 발심 수행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여기에 공, 무상, 무작, 이건 3해탈 법문을 연결하는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경지를 실천하지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행이요. 또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조작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무작, 성취를 이루려고 하지 않지만 자신의 몸으로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일체법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놔두는 것이 보살행이다. 자, 이것은 공의 경지에서 텅 비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망심은 비우지만은 온몸으로 시절인연의 일을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 방편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 보살행이다. 공, 무상, 무작 이 세 가지 3해탈 법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수행, 무기, 이기, 일체, 선행의 15서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걸 무기라고 합니다. 신불기, 신무기 이렇게 표현해요. 신무기.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불생, 신불생 이렇게. 그래서 불생선이라고도 하고 무생,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생이라고 하고 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무국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이라고 해요.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 일어나지 않는 상태, 본래 진여 본심을 저렇게 표현해요. 이 경전의 방편 본문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설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가 설해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제 사유도 합니다. 무기는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에서 일체 성공 공덕행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 공덕이 되는 모든 선행을 다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는 거 이것이 보살행이다. 육바라밀 수행을 실천하지만은 두루두루 중생심을 두루두루 불지견으로 다 알고 중생심을 불지견으로 다 관찰해서 알고 그리고 신수법 시보살행이요. 다 신수법은 무엇이냐면은 신법이 신법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다 여실하게 판단하는 것을 바로 보살입니다. 이게 신수법이라는 것은 바로 일심이 수학의 논리와 법칙처럼 영업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신수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불교를 모든 부분을 법수라고 했죠. 그죠? 법수 내가. 법수라고 요거 조금 더 필요한데 육건이 그 육경의 대상 경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법칙성에 맞춰서. 눈이 듣지 않잖아요. 그죠? 눈은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혀는 맛보고, 정확하게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논리체계에 아주 수학의 논리체계 그런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수학의 법칙성과 같이 대상 경계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신수법이다. 그래서 진여일심이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영업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심의 신수법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육신통을 실천하지만은 번뇌 망념 다 없애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육신통을 한다고 해서 번뇌 망념, 루진통까지 다 없앤 상태가 아니다. 바로
번뇌망령과 함께 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한다. 이게 중생의 동사섭입니다. 동사섭. 자기가 깨달음에 혹은 경지에 있다면 중생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섭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통을 다 실행하지만은 다 번뇌망령을 다 없애지 않는 상태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 번뇌망령과 함께 하면서 육신통의 지혜로운 삶을 본문사로 산다. 또 사무량심, 자비이사죠. 그죠? 보살도의 사무량심, 자비이삼을 실천하지만 모든 대상경계에 탐착을 하지 않고 또 탐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탐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입니다. 자기가 보살도를 실천을 하니까 천상에 태어나서 이게 욕심을 바라고 보살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선정, 해탈, 삼매 이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선정, 해탈, 삼매 이것은 중생의 번뇌망령을 다 비운 상태가 선정, 해탈, 삼매의 경지죠. 근데 이런 수행을 하면서도 선생이라는 것은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사선천이 있어요. 욕계 사선천인데 사선천에 태어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자, 선정 해탈을 하지만은 소선불교에서는요, 사선천에 태어나는 선정을 해요. 대승불교에서는요, 그런 선정 해탈이 어떤 사선천의 선정의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선수행으로 선정 수행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 사념처 신수신법이죠. 이 몸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경계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사념처법인데 이 사념처법의 수행을 통해서 제법의 실상을 바로 중생심이 대상경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실상을 잘 파악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수행을 하면서 영원히 신수신법의 대상경계를 떨쳐버리지 않는 입장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걸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시정하는 거죠. 그 신수신법의 대상경계와 우리 몸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정신입니다. 소선불교에서는요, 이것을 다 없애고 비우고 죽이고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해탈 열반을 이루려고 수행해요. 이게 정상만이 되는 거예요. 보살은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뭡니까? 방편의 지혜. 그 경지를 이루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불지경과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야만이 보살을 해요. 사정건, 보살도의 실천 수행의 사정건이죠. 뒤에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만은, 악업을 끊고 불도 수행 정진을 제시하는 것, 유리를,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킨다든가, 아니면 번뇌망령을 잘 끊고, 또 정법을 잘 호지하고, 바른 수행을 실천하는, 이게 사정건이죠. 이런 수행을 하지만은, 신심으로 수행 정진하는 것을 떨쳐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행이다.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만 마음은 번뇌망령을 비우지만 이 몸은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체 중생과 함께하면서 방편의 지혜로 보살을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여의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신족이라고 하는데 욕망 정진 또 사유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사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도 사의의족의 보살도의 실천을 하지만 신통, 자유자재한 지혜를 신통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을 보살행이다. 5근은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5근 5력은 같은데 신심하고 수행 정진, 자각하는 것, 선정과 지혜, 이것을 5근이라고 하죠. 이런 5근의 수행을 하지만 중생의 모든 근기가 이롭고 영리한 것, 영리하고 영리하고 우둔한 것을 잘 분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이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야 보살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능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적 동어요. 성어 변사. 사비동지의 이 차지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하고 4로 나눠놨죠. 그죠? 2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불법에 이제 근본 대의를 하네요. 그래서 2는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 본심.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돈으로 이루어져. 단번에 깨달아져. 이 단번에 어떻게 깨달아지죠? 초발심, 정각이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초발심으로서 정각을 이루는 게 도노가 돼요. 이게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은 이법이야, 이법. 이것을 이제 사는 사법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법과 사법을 나누는 것인데, 여기 수능중에서는 이 대성불교의 모든 실천 사상,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참여한다든가, 공불공의 논리라든가, 또 불지견으로 방편의 지혜를 수행하는 법을 이렇게 딱 이거 중국 선불교에서 수행 체계의 근본 모델로 딱 제시돼요. 그래서 도노 사상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노는 무엇이냐면은 진여 본심을 깨닫는 것이에요. 진여 본심을 어떻게 깨닫죠? 번뇌 망념을 초발심으로 자각했을 때 진여 본심을 깨닫죠. 그래서 초발심 정각으로 일체 유심조가 되는 수행을 이렇게 이적 도노요. 진여 본심을 깨닫는 것은 도노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진여 본심을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수레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 힘에 의해서 일체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되고요. 그러니까 번뇌 망념이 비워진 상태가 옵니다. 자, 초발심을 통해서 번뇌 망념이 소멸되고, 초발심을 통해서 진여 본심을 회복해요.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을 회복합니다. 도노. 이걸 이제 도노 견성하죠. 도노 견성이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의 수행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은 신심 수행입니다. 신심 수행. 그래서 이제 강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신이 도원 공동. 그래서 이제 강 사상에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핵심의 본문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초발심시 편성 정각, 신이 도원 공동, 이 3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본문을 다르게 설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발심 수행으로 신심을 이루어 신이 도원 공동을 신심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 신심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자, 신심이 바로 진여 본심이고, 신심, 초발심이 바로 진여 본심이죠. 세 가지. 진여 본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심이 되고, 초발심이 되죠. 그러면 신심과 진여 본심과 초발심을 이루는, 해석하는 법은 어떻게 되겠죠? 불지견으로 초발심이죠.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을 바로 수능에서는 진여 본심을 깨닫는 이법은, 여기 이는 진여 본심. 이게 뭔데 진여 본심이 그렇게 체라, 용이라. 진여 본심을 깨닫는 것은 도노요. 자, 초발심으로 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음과 동시에 일체 번뇌망념의 티끌은 다 소멸시키게 되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게 도노입니다. 그 다음에 사비도 이제 그렇지만은 살은 어디냐? 시적 인연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해. 예, 살은 시처인사라. 예, 시, 처. 자, 시는 뭡니까? 지금이죠. 지금. 여기. 자기. 인. 시처 인사로 이루어진 것이 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의 일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까? 시적 인연에 이루어진 일은요,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적 인연의 일은 시간과 함께 이루어진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인차대진 점차적으로 다 해결해서 소멸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인차대진은 뭐냐? 방편입니다. 방편의 지혜로서 본분사를 실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영업하기 실행할 수 있어요. 요 구절이 도노견성이고 방편지혜라. 방편지혜는 본분사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경전에서 무익법으로 차별한다. 무소주 이생이십니다. 이렇게 본문을 설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공불공의 논리로 설해놨지만은 중국의 불능 중에서는 이적도노요, 성호병수와 사비돈제의 인차대지 이렇게 본문을 정해요. 이 본문들이 너무 압축해서 설해놨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경전의 본문하고 공불공의 논리하고 발심수행하고 신신수행하고 방편수행하고 이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유마경의 이 본문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하고 유마경의 본문을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1장에 넘어갑시다. 예, 21쪽입니다. 수행 오력의 낙구 불신력시 보살이며 수행 칠갑지 분별 불지혜시 보살이며 수행 팔성도이 낙행 무량 불도시 보살이며 수행 지관 조도지법이 불필경 타어 정멸시 보살이며 수행 제법 불생불멸 이 상호 장엄기신의 시보살이며 수연 성문 벽지불 이 불사 불법시 보살이며 수수 제법의 구경 정상 이수 소응의 이 현기신의 시보살이며 수관 제불국토 영적 여공 이현 종종 청정 불토시 보살이며 수덕 불도 전후 법륜에 입어 열반 이 불사의 보살지도 시 보살이며 설시여 시의 문수사리 소장 대중 기중 8천천자 개발 안옥따라 삼약삼분이십니다. 자, 요도 앞에 부분하고 쭉 연결되어 있어요. 방편 본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바로 진여 본심을 회복하고 방편의 지혜로 보살행을 하는데 그 보살행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입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자기 시제인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력이라고 하는 오행과 같아요. 오건과 같습니다. 오건. 오행 또 오건의 수행체계와 같은 내용인데 신심하고 정진 염자각 정선정과 지혜 이걸 오력이라고 하는데 발심수행인데 부파불교식의 이러한 이제 수행의 힘을 이렇게 오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낙구 불신력 15살이 여기서
소성불교에서는 오력을 수행으로 제시했지만 부처의 심력을 구하는 것을 낙도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의 심력은 부처의 10가지 지혜를 부족한 힘입니다. 자, 수행의 힘이 아니라 부처의 10가지 지혜를 부족한 힘을 낙도로 이루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런 뜻이죠. 비록 칠각지도 칠보리분법이라고 해서 이제 소성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택보, 정진, 희, 재, 사, 정, 염, 저각지 그리고 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편법문이에요. 깨달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수행, 실천 덕목이죠. 칠각지 실천 덕목을 실천하지만은 부처의 모든 지혜를 다 여실하게 분별하는 것. 이 반편의 지혜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수행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편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거다. 팔성도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실천 수행.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 정견이죠. 그죠? 정견, 정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이런 여러 가지 발을 정자를 쓰는데, 발을 정자가 여시란 뜻입니다. 여시. 여법하게 이와 같이 진여이심으로. 이게 이제 정법의 입장에서 발을 정자를 쓴 것이고, 대성불교에서는 여시라고 하는 진여, 여력의 지혜의 입장에서 여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법으로 8가지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팔성도의 실천을 하지만은 무량의 불도를 낙행, 여법하게 법락으로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팔성도의 실천만 하는 게 아니다. 무량의 불도를 이루는 모든 수행을 법락을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보살행이다. 자, 요 소성불교의 수행의 한계를 초월해서 대성불교의 한계는 무량무변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관, 조도지행, 지관은 선정과 관법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데, 지는 선정이고 관은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정해를 지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여일심으로 정법을 잘 관찰하는 그 수행, 그리고 조도지보, 불도를 이루는 여러 가지 방편의 법문들을 잘 관찰하지만은 필경 궁극적으로 정멸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는다. 타는 안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멸의 경지에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보다도 정멸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궁극적으로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소성인데 대성은 어떻습니까? 열반의 경지에서 본분사를 이루잖아요. 그 열반의 경지가 진여 본심이니까. 그래서 대성불교와 소성불교가 수행법이 그래서 달라. 열반의 경지에서 진여 본분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제법이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진여죠. 일체법에 대해서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 이것이 바로 제법이 불생불멸의 경지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 법신으로서 그래서 상호를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생불멸이니까 진여 법신이 되죠. 진여 법신의 지혜로서 상호, 그 자신의 법신의 상호를 장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래서 제불열애는 지혜와 자비로서 제불열애 법신의 지혜를 상호를 부족하는 거예요. 그 32상 80종호를 이루는 겁니다. 성문 벽지불의 위를 실행하지만은 불법을 떨쳐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자, 여기서 성문 벽지불의 위를 낮춘다는 것은요, 성문 벽지불은 어떤 경지죠? 바로 번뇌망념을 다 소멸시킨 경지고, 벽지불은 영각이니까 인연법, 연기법을 깨달아서 연기법의 도리를 체득한 거죠. 그죠? 인연법을 깨달아서 독각을 이룬 경지죠. 자, 성문의 경지, 독각의 경지를 이룬 위라. 이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경지를 낮추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불법을 떨쳐버리지 않아.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유법하게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을 떨쳐버리지 않아. 그것은 불법은
성문연과 벽지불의 이의를 부족했지만 불법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성문연과 벽지불에는 불법이 없잖아요. 그죠? 성문연과 깨달음의 경지는 있지만 불법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 보살은 그렇지 않다. 성문연각의 법도 깨달았지만 불법의 지혜로 보살행을 본분사로 실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불국토를 제법이 구경의 청정상을 이루는 경지를 따르지만 이거 진여실상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제법의 궁극적으로 청정상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체 개공의 경지고 법계의 일상,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룬 경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시적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다투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자기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지만은 그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경지는 공이죠. 공이지만은 방편의 지혜로 몸을 다투어 중생의 요청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보살행이다. 똑같은 거예요. 무의법으로 차별하는. 무의법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법의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런 본문들이죠. 또 제불국토가 영원히 적정하고 공과 같은 경지를 텅 빈 공과 같은 경지를 여실하게 관찰하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청정한 불국토를 놔두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자, 일체 제불국토는 일체 개공의 경지지만 그렇지만 다양한 청정한 불국토를 놔두는 의미는 뭐죠? 중생들에게 청정한 불국토를 시방의 제불국토를 놔두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제불보살들의 세계를 제시해서 제불세계의 다양한 원력행을 실행할 수 있는 인연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대승불교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방의 무궁무진한 제불국토와 시방의 무궁무진한 제불연회와 시방의 무궁무진한 제불보살 중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생들의 세계에 모든 방편의 지혜와 각자 원력의 행을 실행할 수 있는 인연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계라는 말씀, 법계. 이렇게 무량의 제불국토가 있고 무량의 제불이 있으니까 그 제불과 무량의 제불국토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우리가 이런 불교에서 경전에서 수없이 많은 제불국토를 놔두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불의 본원이라고 해요. 제불 본원.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원력의 종교라고 해요. 원력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이 원력을 어떻게 이루냐면은 불법에 의해서 각자 시적 인연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힘이 이 원력의 힘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차별상 속에 살고 있는 인연들이 다 차별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불의 지혜로 사는데 제불의 지혜로 이루는 힘이 무엇이냐면 방편의 지혜잖아요. 그 방편의 지혜가 다양한 차별상에서 이루어지는 제불의 본원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 본심은 제불의 근본이지만 방편의 지혜로서 제불의 본원력을 실행하게 하는 힘이 발휘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공불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제불국토와 제불의 원력행이 실행되는 거예요. 제불국토를 놔두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도 보면 여기에 압축불국토가 나오고 뭐 향적불굴이 나오고 막 나오죠. 이거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아미타경 같은 데도 동서남북 사유 상하 수없이 무량의 제불국토가 있는 것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죠? 대승불교의 위대한 점이 무량의 국토와 무량의 제불과 무량의 보살들이 함께 각자 제불의 본원력을 실행하며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이런 제불국토의 원력행을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불법만큼 평등의 종교, 원대한 원력의 종교, 그것이 바로 각자 무궁무진한 자신의 지혜로 창조된 삶을 이루는 종교, 이런 종교를 제시한 그 가르침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점이 스케일이, 불교의 스케일이 우주적인 스케일이 같아요. 우주적인 스케일. 근데 가끔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지상의 스케일이다. 지상의 스케일. 불교는 우주적인 스케일입니다. 일체 법계의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그 지혜와 자비를 보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지만은 항상 정법의 법륜을 불리며 열반의 경지에 들지만은 항상 보살도를 떨쳐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자, 법륜을 불린다는 것은 바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해서 본분사로 방편 법문을 쓰라는 거죠. 그렇지만 열반의 경지에서 있지만은 중생들에게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던져버리지 않고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법문을 펼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이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법을 실행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겁니다. 법륜을 불리는 것도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거고,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법문을 쓰라는 것도 바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유마경에 모든 법문들이 언설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설이 해탈상으로 나와요. 언설. 바로 법문이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언어가 바로 해탈상으로 법문이. 이게 유마경의 혁신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일체 언어를 초월하다라고 했는데 언어를 해탈상이라고 쓸 거 하느냐 이거예요. 대乘불교의 사상이 이렇게 현실성에서 새로운 모든 현실을 초월한 지혜를 제시하는 이런 위대한 사상으로 발전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유마경에서 배워야 할 법문입니다. 자, 이러한 유마거사가 이러한 지혜와 방편으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법문을 설할 때에 시의식 하는 말이죠. 이 시의라고 하는 말은요, 유마거사가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이 법문을 시의라고 했어요. 이 유마거사가 설하는 법문의 핵심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불지견을 부족한 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해, 방편 법문, 이 두 가지죠. 이 때문에 이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해탈을 이루는 이 법문을 설할 때에 문수사리와 함께 문수사리가 데리고 온 모든 대중 그 가운데에 8,000여 명이나 되는 천자들이 모두 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되었다. 이 시의시, 설시의시 이 한마디 부분이 이 유마거사의 방편 법문을 쓰라는 것이요. 자, 오늘 요 칠판의 요 부분 요 내용들을 이제 유마거사는 경전에서는 법의 논리 체계로 설법했지만 유마거사는 대화로서 이 법문을 완전히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 바로 제시했어요. 이게 바로 대乘불교의 새로운 실천 보살도의 실천 정신을 유마경이 제시하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선불교가 유마경의 이런 대화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문답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수행법을 개발했다. 자, 오늘